이번이 마지막 주죠. 먼저 주일에 제가 뭡니까? 자동차 세탁 얘기했죠. 그 세탁이 그게 한 10m쯤 된다면 이제 한 3m 정도 왔어요. 차가. 그 건강경이라는 이 우리 심신을 정화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생의 고통을 치유해주는 그 치료실에서 한 3분의 1까지 우리가 이제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었다면은 이제 수다원 이런 거 돼 있어야죠, 그죠? 수다원. 여러분 원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바른 것이면 깨끗하고 또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면 그 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 원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걱정을 하지 말고 내 원이 이 세상에 이익이 되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한 개인을 전체로 확대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법회를 하면서 그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제가 이 사바세계를 부처님 찬양가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것에 내 모든 영향을 쏟겠습니다. 거기에 내 모든 영향을 쏟아도 제 영향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제 욕심을 가지고 남들과 다투고 경쟁하면서 이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러다가 이 작은 몸이 누일 곳도 없어지고 저 길바닥에서 죽어간다 해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제 신세를 한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원을 부처님 앞에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저는 늘 이래 이런 법회를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겠다, 그죠? 됐는데 해제가 되면 이제 그냥 제가 사실 따지고 보면 유랑법사나요. 이게 유랑법당이에요, 이게. 유랑법사인데 그런 걸 하니까 주위의 도반들이 그렇게 하려면 주지를 해야지 하더라고. 자기 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하길래 저는 그래 생각 안 했습니다. 내 실력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슬픔 못하지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원이 있고 실력도 충분히 되고 한다면은 부처님이 도와줄 거다. 부처님이 내가 당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장엄하겠다는데 부처님이 이런 나를 안 도와주시겠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했습니다. 하는데 남들이 보면 참 무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죠. 제가 초창기 할 때요, 무작정 했어요. 사람들한테 사람 모아봐라 하고는
저녁이 되면 내가 잘 곳이 없어졌어. 그런데 그걸 신도님들한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요새 도시 보면은 간이공원 있잖아요. 간이공원에 가면은 팔각정 같은 거 다 하나씩 있어. 그죠? 정자. 근데 거 가서 제가 밤이 되면 신문을 이렇게 배를 덮고 잤다 아닙니까? 자는데 아침을 먹어야 될까 해가, 아침이 되면은 재래시장에 가면 어떤 할머니가 리아가에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콩가루를 갈아가지고 물내가지고 계란 하나 해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먹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조금도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났어요. 내가 이런 걸 하면서까지 이래 하는 내가 기특하다. 제가 스스로에게 네가 중이구나 이랬어요.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네가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뿌듯했어요. 근데 용하게도 그걸 하면은 누가 도와도 도와주더라고. 예상 못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면은 지레짐작 누가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건 늘 잘 빗나가. 그냥 하는 거야. 하고 있으면 부처님이 누군가를 보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TV에 보면 가끔 호텔, 연속극 같은 데 보면 워크숍 이런 거 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뉴스 같은데. 가볼 때마다 저런 데서 법회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보진 않았지만 TV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자유롭고 그 자체가 하나의 휴식 분위기더라는 거야. 법회는 휴식 분위기에서 하는 게 옳다. 그래서 이런 거 해놓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마실 거 커피 마시가면서 탁자에 또 배고픈 사람은 빵 같은 거 놔두고 빵도 뜯어 먹으면서 그런 법회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이런 법회가 안 되고 왔어요. 왔는데 이게 솔직히요, 여기 이길재 거사님 있죠. 솔직히 하고 친분이 있다 할 정도는 아니야. 아니고 그분 입장에서 그냥 한번 아는 면식이 있는 관계라고 해도 될 만한 관계예요, 사실은. 제가 또 사회성이 떨어져요. 사람을 이래 친분을 쌓는 이걸 못해요. 하는데, 이 계기가 어땠냐 하면은, 직지사 주지스님이 금방 바뀌고, 직지사는 뭐냐면은 천일기도 도량이야. 옛날부터 천일기도를 해가 거기 나온 자금으로 불사를 했어요. 지금은 전부 정부 보조금을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기능이 전부 없어져 간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어쨌든 그것이 자꾸 이제는 불사가 위축되고 해가 지금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온 도량을 메웠는데 지금은 천일기도 하는 날 이제 3월 불사라 해요. 직제사에 3월 불사날 보면 사람이 한 몇십 명 정도가 마당에 떼부떼부 앉아 있어. 앉아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음식 먹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천일 기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거지. 말씀하시는 게 천불 있잖아요. 부처님 천불 있잖아요. 직지사가 천불 있잖아요. 천불 명호를 고급 한지에 써가지고 그걸 책장을 만들어가지고 신도들을 나눠줘서 신도들이 그걸 머리에 이고 도량을 도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런데 뭐 저는 선원장이 저는 제 역할을 스스로 한정지어요. 선원장이 뭐 절에 불사에까지 관여할 수는 없잖아. 그 관여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관여 안 해요. 그런데 그 사판들 일에 저는 관여 안 해요. 그래 답답해가지고 내 방에 이제 그 식사 같이 공양이 끝나고 내 방에 왔는데 와가 그냥 내가 우리 길재 거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거사님 내가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해가 뭐 답답하더라. 그에 나 그 부처님 법 좀 펼 수 있도록 그 사람 좀 나 좀 도와줘요 했어. 그러니까 예 하더라고요. 그 예 했는데 나는 그래 솔직히 나는 이 배우 체질이야. 내가 무대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내가 기획하고 뭐 아이고 남이 차려준 곳에서 거기서 내가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야. 난 그런 쪽은 아니더라고. 그래가 나는 또 그게 되었다고 좋아가지고 막 스님들한테 자랑해서 나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법회할 거야. 근데 뭐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저는 그러면 그냥 그 여서 이래 계획을 세아가 다 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이상하다. 왜 시간은 가는데? 그래가지고 저 자비행한테 내가 전날 내가 이런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거사님은 또 그 뒤에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래요. 이 법회를 해도요, 신도놈들이 하는 일에는 관여 안 해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합니다. 난 태모섬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그래 이제 또 그래 이래 내가 이런 법회를 하게 돼서 그래 여러분 제가 직지 대성사 주지할 때 저는 도량을 부처님 도량으로 되돌려 놓고 싶었어. 설사 사찰 경쟁에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한평생 남이 봤을 때는 공부만 하고 산 사람이 주지하니까 똑같았고 말 들을 건 없잖아요. 말 들을 수는. 그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아이고 저 스님 저 세상 물정 모르고 저러다가 되나. 심지어는 그 사무장 하는 분도 염려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나는 부처님을 믿어. 그리고 나는 신도님들을 믿어. 이 산에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약초가 될 만한 풀만 있어도 이 사람들이 그 풀을 갖고 온다. 내가 이 절을 참다운 부처님 도량으로 만들겠다는데 사람들이 이 절이 굶어 죽도록 놔두겠나. 난 믿는다. 그렇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부처님이 당신의 제자가 제대로 된 부처님 도량으로 돌려놓겠다는데
아이, 부처님이 나를 내버려 둬보겠나? 난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근데 막 그 신도님들조차도 그런 얘기 했대. 아이고, 저 쌤 참 세상 물정 모르고 막 저런다고. 근데 나는 물정은 당신들이 모르는 거야. 속으로 그랬어요. 응? 근데 고로가 한 2년인가 3년인가 지난 뒤에 사무장이 나한테 뭐란 줄 알아요? 스님, 이렇게 하니까 실속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군대 가면 간부들이 사병들을 앞으로 괴롭히겠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있어. 앞으로 FM으로 돌리겠어, 이런 말을 잘해요. 좀 괴롭히겠다 이 뜻이야. 앞으로 FM으로 돌리겠어 하면은 그 간부가 간 뒤에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FM으로 돌리도. 왜 그러냐 하면은 FM으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원칙대로야. FM으로 돌리면 일단 우리를 구타 못해. 뺑뺑이 못 돌려. 점호 시간에 그렇게 지옥같이 그 점호 시간을 그래 할 수 없어요. 정시에 훈련하고 정시에 맞춰줘야 되고, 욕도 못해, 우리한테. 그래서 내가 FM으로 하면 사병이 더 편해, 사실은. 내가 이 부처님 도량도 그렇다. 일이 어려워진 것이 우리가 부처님 법을 벗어나면서야. 벗어나면서 이게 일이 꼬이는 거야. 그만 꼬이면 다시 부처님 법으로 도마하길 거기서 다른 수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이 이래 된 거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3월 직지사, 이제 3월 물사도 나 같으면 이럴 때 대법회를 열겠다. 그죠? 경전 이 대법회를 열겠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건 곤란하지만 저는 그래. 제가 볼 때는 지금 신도님들은 솔직히 뭐 복덕구적 만사 형통 대원 익한다고 된다고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은 오히려 이분들이 무엇이 진짜 부처님의 법인지 그거를 알고 싶어 하고,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참된 이런 교설, 가르침에 대한 갈망이 더 크지 않는가. 더 큰데 스님들은 그 진단을 잘못 내리고 딴 거 가지고 자꾸 신도들 발길을 잡으려 하고 그 눈을 잡으려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것일수록 어려울수록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저는 그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잘못된 인간관계가 꼬이고 꼬인단 말이야. 그러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본래 모습으로. 그러면 절의 본래 모습은 뭡니까? 신도들 모아놓고 부처님 설법해드리고 법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절이, 거의 모든 절이 이거를 전부 소홀히 여기고 이거를 부차적으로 여겨요. 오히려 다른 거를 중히 여기는 거야. 이게 꼬이고 꼬이가지고 이래 된 거 아닌가. 나는 이래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이거 이제 또 살림하는 스님들이 들으면은 답답한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겠어. 저는 이 얘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 스님이 선방에만 있고 뭐 그래놓이 뭐 저렇다고 저런데 모르겠어. 자, 여러분, 자, 수고리가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는지 여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루는 그 세척, 그 세척장이라는가 뭐야? 그 굴에 여러분이 그렇게 수보리는 여러분을 함께 데리고 들어갔어요. 부처님 그 숲속으로 깨달음의 그 에너지가 충만한 그 깨달음의 장, 공덕의 장으로 수보리는 여러분 전체를 손을 잡고 여러분 우리 저기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잘 조성해 놓은 그 상스러운 에너지, 청정하고 복된 그 에너지가 충만한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들어갔어.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거기 들어간 거야. 들어가니까 부처님이 잘 왔다 그대들이여 했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멀리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면 사람은 모르면 모르는 데서 절대 그치지 않아요. 모르면서 잘못된 알미 생겨나. 맞죠? 모르는 것과 잘못된 알미 생겨나는 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왜 신도들이 그런 말 잘해요. 스님들도 그런 말 잘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는다. 그 부처님 법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 한 게 왜 맹자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맹자. 신도님들도 그 소리를 또 해. 절이라는 것은 가는 사람 안 붙들고 오는 사람 안 막는 곳이야. 아니죠. 부처님은 오는 사람 환영했어요. 그 설레라 했어요. 잘 왔다 그대들이여. 그럼 여러분들도 절에 처음 오는 사람 환영해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나와 도반이 돼서 한채 우리 같이 부처님 법 공부해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가 타박해요. 뭐 조금 서툴면은 그런 것도 모르나? 절이 법도도 모르는 무슨 법도야 법도는 무슨 법도예요? 대웅전 들어갈 때 오른발을 먼저 넣니 왼발을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절을 할 때 손바닥을 올리든 이게 뭐 중요합니까? 부처님이 이래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손바닥을 요래가지고 요래가 한다는 동 그런 걸 대단하게 여기고 말이지. 그냥 절하면 되죠. 그리고 또 가면은 간 사람 뒷꼭지 대고 욕해요. 아이고, 저런 사람은 성근이 없는 모양이다. 업이 그러면 할 수 없어. 가면은요, 가슴 아파야죠. 왜 저 사람을 붙들지 못했나. 한 사람이 일단 왔는데 내가 묘저감에 있을 때 스님들 암자에 보면 주로 출입금지 이런 거 잘 써놨잖아. 내가 그거 취합을 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곳이 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내가 우리 집 재산 갖다가 지은 절도 아니고 삼보재산으로 지어진 절인데 왜 신도가 못 오게 해? 이것은 모든 중생이 올 권리가 있어. 내가 뭔데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난 그런 거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리고 사람이 왔다고 공부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는 공부가 뭐길래 사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공부가 문공 싶어, 그 공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는 거야. 저는 그래 왔어. 그래 묘저감에 암자에 사람 오면 난 좋더라고요. 오면 법당에 돈 놔두고 가면 내 사는데도 보탬이 되고 좋더만. 보탬되는 거.
저는요, 있을 때 그 길을 매일 쓸었어요. 그 윤필한 거지 길 쓰는 게 오르막길 꽤 걸려. 눈 한 번 쓰고만 눈 쓰는 게 한 3일 걸려, 혼자서. 그 눈을 반드시 쓴 이유가 있어. 여기 부처님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 이 사람들이 부처님을 뵈러 오는데 내가 길이라도 쓸어놔야지. 이래서 제가 길을 쓸었어요. 그 여러분, 오는 사람 환영하고 갈면은 뿌뜨세요. 아셨죠? 가지 말라고. 그리고 뭐 그런 불교가 외도 부처님 경전을 뒤로 하면서 외도 바로 이게 막, 그리고 또 그런 말 잘하잖아. 그건 술에 참선한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해. 좋은 일도 없는 것밖에 못하다. 그런 말 꽤 잘해요. 하는 사람 있죠?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해. 호사불륜무사. 그게 뭐 대단한 어떤 그 불교의 도리가 되느냐. 그거는요, 저 외도 노자 장자사상인 거야. 물론 중국의 어떤 선사가 그런 말을 했어. 그건 잘못된 말이잖아요. 부처님은 좋은 일, 공덕이 되는 일,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라 했지. 언제 그걸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묘하게 자신이 세상에 유익한 일을 안 하는 어떤 좋은 핑계가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비웃는 경우도 있어요. 저게 속된 일이다 하고. 그래 여러분, 그 모든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패단은,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이 부처님의 말씀의 숲을 거닐면 저절로 다 없어집니다. 아셨죠? 저절로 여러분은 외도가 안 됩니다. 자, 부처님이 이제 여러분은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장으로 들어왔어. 이제 여러분은 깨닫지 못할까 걱정할 건 없어. 이제 이래 그 숲을 거닐까 향기로운 솔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법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여러분 얼굴에 묻어있는 먼지 뜨는 거 툭툭툭툭 부처님이 이래 다 털어줘. 그거 맞죠? 여러분 그거 털리는 거야. 툭툭툭툭 털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아셨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좀 더 홀가분해졌는지 모르겠다. 자. 우리가 병을 치료하면 의사가 묻는 게 좀 이제 불편함이 좀 없어졌습니까? 물었잖아, 그죠? 바로 그거야. 여러분도 내가 공부가 얼마 안 되는지 쓸데없이 그걸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알아. 나에게 있는 그런 집착심, 누구 미워하고 누구 업신여기고 사람 차별하고 막 그 성질 내는 거 이런 거 있잖아. 화 잘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이것이 완화됐는지 이거 보면 알아요. 그거는 자기만이 알겠죠. 그 부처님, 그 의사도 문제를 하잖아요. 아픕니까? 아픔이 막 어제부터 더 아픕니다 하면 의사가 달리 하지만 이제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통증이 사라지잖아요. 그 통증을 번내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그 통증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통증이 없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저절로 입에서 웃음이 나오겠죠? 날카로운 이런 음성이 안 나오겠죠? 통증이 있으니까 성질 팍 내잖아요. 그죠?
아픈데 끈들이 근데 수행의 정도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그 언행이 순해집니다. 일단 뭐 조사의 도리가 어떠고 다 허풍 떠는 거야. 뭐 어느 조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그런 도리를 얘기했다. 그런 거 허풍 떠는 거야. 아셨죠? 그 낱말 가지고 뭐 맨날 평가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통증이 얼마나 없어졌느냐 이거야. 이 헐떡임이 얼마나 없어졌느냐. 이 불규칙하게 뛰던 이 삶의 맥박이 어느 정도로 가라앉았느냐. 이 거칠던 이 삶의 호흡이 어느 정도로 이것이 평온해졌느냐. 그걸 하는 것이지 뭐 조사 의혹에 뭐 어떤 조사가 어느 조사한테 이런 걸 질문했는데 어디 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도리는 어떠고 저떠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길래 제가 그 도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묻길래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공부한 사람이 낱말하는 거 아니야. 그랬어. 그것도 낱말하는 거잖아. 남끼리 대화 나누는 걸 왜 지가 평가해요? 그 도리가 있니 없니? 왜 그래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공부 배우지 마세요. 허파에 바람 들어요. 정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만날 입만 열면은 그렇지는 도리 있잖아. 그런 도리들 이런 사람 많아. 겨울이 지나면 해빙기가 되면 여러분은 잘 모르는 우리가 산에 살면 그런 걸 많이 봐요. 산비탈에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여름이 이제 봄이 되면은 얼음이 녹으면은 땅이 밑으로 내려앉잖아. 그죠? 땅에 내려앉으면은 어떻게 나무가 허연기 이래 붕 떠가 있죠. 이 불교 믿는 사람, 공부한다는 사람 중에 이런 유의 사람이 굉장히 많아. 뿌리가 이래 떠가 있는 나무 같은 사람들. 또 고무풍선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입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 오묘한 도리. 그 오묘한 도리가 이 사람 미치게 하는 거야. 응? 저는 스님들한테 그런 말 합니다. 그 도라는 거 다 그 사기야. 남 눈에 눈물이나 빼지 마. 남 속이지 말고. 그럽니다. 수보리여 오늘 이것도 제가 말한 거 이거 다 공부입니다. 아셨죠? 진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저는 정말이지 이거 수보리여 가가지고 석 달 얘기하고 싶어요. 자,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부처의 세계를 장엄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 세계의 장엄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장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장엄이라 합니다. 자, 부처님은 우리의 고통, 통증을 없애줍니다. 그 통증은 왜 생겼습니까? 집착병 때문에 생긴 거야. 그렇잖아요. 집착병이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이것은 가짜다, 허구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사가 약에 보면 약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 그죠?
그만 어느 성분이 있고 이 약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 병을 이제 치료하고 통증도 없애주고 치료한다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죠? 설명서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설명서의 목적은 그거 알라고 하는 설명이 아니야. 그렇죠? 그냥 그 약을 먹고 그 병에 낫게 하게, 그 병을, 그 약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죠? 자, 부처님이 약을 약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의사가 약을 먹이는 것은 약을 먹고 병 치료되게 하려고 약을 먹게 하는 거죠. 자, 부처님께서 평생을 세상 모든 것은 흑우이다. 모든 것은 거짓되다. 그 생겨남이 거짓된 것이고 그 사라짐도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그것을 알도록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아셨죠? 그거를 알므로 해서 집착, 손에 쥐고 있는 걸 놓는 거야. 손에 쥐고 있는 걸 놓도록 하려고 그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부처님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야. 말하자면은. 못 알아듣고 계속 중생이라는 거는 뭡니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면 그거 방향 전환하기 굉장히 힘들어. 그렇죠? 하던 거 못 놓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저는 그래요. 여러분을 진짜 진실한 부처님의 자식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을 진실한 부처님의 자식이 되게 해서 정말 그 부처님의 공덕의 숲속에서 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춤추고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해드리고 싶은데 나는 부처님의 말씀밖에 안 전합니다 할 때도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를 믿고 내 말을 좀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옳다 싶은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잖아. 그 말 맞네. 그래야겠구나 싶은데도 요새 윤달입니까? 우리 절에 삼사순례 하는데 내일 가야지. 간다 이거야. 그 법배 빼먹고 가는 거야. 이 관성인 거야 이거. 우리는 어딘가에 길들여져 있는 거야. 안 하면 불안한 거야. 그 삼사순례 갔다 법배 빼먹고 그런 데 갔다 온 분 없나? 오늘 하는데 오늘 내 다니는 절에 오늘 무슨 기도 입제인데 가야지. 가야 되는 거야 이제 거기에. 그런 모든 잘못된 알므로 인한 그 두려움, 근심,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으면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는데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형성시켜 나버렸어. 그러면 설상가상이야. 안 그렇습니까? 불교 믿음으로 해서 더 뭔가가 생겼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 더 많이 생기고 이거. 병 치료하려고 왔다가 다른 병이 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거 없애드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도 이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법에 계속 나온 분
손 들어보세요. 한 100명 되나? 손을 왜 바짝 안 드나? 그래 오셨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의 여기에 들어왔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이곳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여기 계시고 모든 선신이 여기 있는데 무엇이 그래 두렵고 벌벌 떱니까? 귀신, 이곳에는 귀신도 없어. 어떤 마군도 여기는 없어. 항마지는 할 필요도 없어. 멸업장지는도 할 필요 없어요. 여 있으마 저절로 업도 소멸돼 가요. 부처님 이 말씀의 힘에 의해서. 아셨죠? 지금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에 들어왔어. 여기서 풍덩거리고 뭐 있으면 돼요. 풍덩거리고 있으면 그런 것들 다 없어져 간다고. 고민하면서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자, 부처님은 그랬습니다. 이름 지어진,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이름이 지어져 있어. 그죠? 이름 붙여진 그대들이여,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대 자신도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중생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나는 열애라는 이름 가지고 있고, 깨달음, 해탈, 삼매, 그 다음에 나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온갖 이름이 붙여진 그 존재들이 그대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감각기관의 대상과 늘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네 의식 속에서만 작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의 감각기관에 비춰지는 것이든 너의 의식에 비춰지는 것이든 그 모든 존재들은 허구이다. 그것을 향한 모든 집착의 선을 놓아라. 그대가 붙들고 있는 것 그거 무엇인지 아느냐? 너를 다치게 하는 가시덤불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그 가시나무를 붙들고 있다.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았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가시나무가 너의 손을 찔렀고 너의 손에서 피가 흐르게 했어. 너의 그 삶의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게 했어. 그걸 놓아라. 안 놔. 놓으라 한다. 안 놔. 안 놓으니까 부처님이 그랬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것보다는 훨씬 촉감이 아주 좋은 거 하나 줄게. 딱 줬어. 이거 붙들어라. 하니까 이거 놓고 이제 그게 뭐냐. 깨달음이라는 이거야. 이거 딱 붙들기 좋거든. 근데 부처님은 뭡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눈에 보이던 것이든,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경험되는 것이든, 아니면 의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든, 그 무엇을 향해서 마음이 거기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의 호흡은 거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의 삶의 맥박은 불규칙하게 뜰 수밖에 없다. 그래 어떤 경우에도 어제 제가 유소득심이라 했잖아요. 마음속에 우리가 뭐 이런 경계들을 놓아라 하니까 우리는 딴 거 나름대로 더 차원 높은 거, 더 고상한 거, 숭고하고 가치 있는 거, 격이 높은 거를 우리는 또 만들었어. 이거는
말하기 이거는 집착이 아니야.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집착이 아니야. 이건 가치 있는 것이야. 이거 왼손에 거 놔라 하니까 오른손으로 뭔가를 붙들어서 부처님이 이제 근데 뭔가를 붙들고 있는 동안 새가 말입니다. 저는 뭐라도 놓는 걸 잘해요. 내 삶하고 여러분의 삶은 다르겠지만 저는 내 앞에 뭔가가 왔을 때 다 놔버렸습니다. 놨는데 직지산에 선원장 가고부터 자꾸 주지 말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것도 생각하니까 이제 와서 내가 뭔 주지를 해. 그리고 사판 쪽의 일은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 모아놓고 설법을 할 때 나는 빛이 난다. 결제 서류에 도장 찍는 것은 내 모습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러고부터 나한테 좋은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생기는데 내가 닭띠가 나는 닭띠를 내 스스로 좋게 말해서 봉황띠라 그래요. 우리 엄마가 봉황 꿈을 꿨대요. 봉황이 그림자가 마당을 덮더래요. 뚝 내리더래요. 내리더니만은 마당에 내리더니만 무슨 병아리들을 막 거기 품더니만 그냥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데 날아가 버렸잖아요. 내 곁에 안 있으려나 늘 그랬답니다. 그래도 결국은 스님이 됐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리고 저는 스스로 봉황띠라고 그래요. 봉황띠인데 이 새가 조류잖아요. 새라는 것은 하늘을 훨훨 날아야 되잖아. 훨훨 날라면 이 가지를 잡고 있는 가지를 놔야지. 그것이 뭐 황금 가지든 썩은 가지든 뭐 놔야 하늘을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닭띠라서 그런가 싶더라고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세요. 그거 못 놓는 나를 꾸짖으세요. 수보리여,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이같이 깨끗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5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에도 마음의 대상에도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근데 여러분, 운전을 해가면은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떤 물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그 힘이 똑같이 작용하는 안은 그것은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움직임의 방향을 바꾸려면은 그 힘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래 방향을 싹 틀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멀미하잖아요. 확 다치잖아요. 그렇죠? 중생은 뭐라도 붙드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야. 이 습관이 생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 생, 두 생 동안에 생긴 이 에너지도 아니야.
우리 금성에 생긴 작은 습관도 버리기란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닌데 담배 금성에 와서 피웠는데도 그 피우는 거 못 끊잖아요. 그 어른들 집에서 그 담배 핀 사람들 그럼 못 써요. 그걸 어른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 가족의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 집에서 가족의 건강을 해치면서 냄새도 쾌쾌하고 그러면서 내 집에서 그것도 못하나 이러면 안 돼요. 내 집이 아니고 공동체 집이잖아요. 그러면서 못 끊으면서 저 아들한테는 야 아버지가 이거 피워보니까 후회스럽다. 근데 지금 끊을라 난 못 끊는다. 너는 담배 배우지 마라. 이거는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거야. 그저 의지력 약한 아버지의 모습밖에 보이는 게 않는 거야. 내가 피워보니 나는 후회가 된다. 그런데 못 끊는다. 무슨 소리야 그게. 근데 너는 피우지 마라. 그런 어른 되지 마세요. 아셨죠? 그보다는 10년, 50년을 피웠던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끊었다. 응? 아들아, 내 담배 오래 피우다 끊으니까 그거 보통 고통이 아니더라. 아직도 그 피우고 싶은 욕망 내 솔직히 강하다. 이거 참는 것도 고통이다. 스트레스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전염 안 시켜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른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차라리 이 고통 난 참을란다. 근데 뭐 그 말은 못하고.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수보리여,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은 사람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뭐 잘못된 삶을 사는다 해도 현재 그가 행해하는 걸 모두 싹 뜯어고치라는 것은 무리라. 왜냐하면 그 죽으라 소리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산다 해도 그 잘못된 삶이 지금 그 사람을 살게 하고 있어. 그죠? 죽으라 소리야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